우리가 쓰는 말 중에 선순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순환이라는 말은 순환이 잘 된다라는 뜻이 있고 좋은 일이 반복해서 끊임없이 되풀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순환이라는 말은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순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최악이지만 앞으로도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빠지고 암울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사 시대를 보면 악순환이 연상이 됩니다.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함께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강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역으로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방 민족의 압제 아래 10년, 20년, 40년 그렇게 보내다가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구원을 외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방인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의 평화의 기간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스라엘은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되고 또 죄를 범하고 그러면 또 이방 민족을 강하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당하고 또 사사가 세워지고 구원하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스라엘은 암흑기에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악순환이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 선순환들이 일어나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중견기업인데요. 대기업이 아닙니다. 중견기업인데 연매출 1조를 달성했다고 그동안 그 회사에서 퇴직한 사람들 10년, 15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한우 선물 세트를 다 보냈어요. 감사의 편지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개님이 우리 회사에서 근무할 때에 노력과 수고를 자양분으로 우리 회사가 성장했습니다. 저는 그 회사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가졌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자신의 회사원들,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신의 가족들을 정말 끔찍히 여길 때에 그들이 얼마나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좋은 인재들이 지원할 것입니다. 회사의 이미지가 올라갈 것입니다. 매출이 증가하고 기업의 소득이 더 증가하고 다시 그것이 회사원들에게 돌아가고 이러한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그 회사는 앞으로 더 큰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기업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묵상하면 한 해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감사의 조건을 찾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마지막 갈무리의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 생각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해를 하나님께서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는 거라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감사를 자세히 더 묵상해 보면요. 감사는 마지막 갈무리의 의미도 있지만 계속해서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유카리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유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와 감사와 축복이 선순환의 구조를 이루면서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하면 은혜를 묵상하게 되고 그 감사는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이 있고요. 77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농사를 다 하고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추수를 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이것이 종교력으로는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는 7월 15일, 14일, 15일 날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일주일 동안 장막을 짓고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을 짓는다고 해서 수장절을 장막절이라고 됐고요. 그 장막을 풀로 만들어서 저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그렇게 불렸던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에서 생활을 하면서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화제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40년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일째는요, 성회를 갖습니다. 성회는 어떻게 하느냐? 성막을 보면, 성전을 보면 안뜰이 있고 또 그 안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뜰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는데 그것을 제사장들만 들어간다고 해서 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수장절, 장막절 마지막 날은 제사장들의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픈되어져요. 대제사장은 저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번제단에 물을 붓는 것입니다. 수장절 마지막 날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수장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장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른비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월부터 이제 수장절이 끝나면 이른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건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겨울에 비가 내려야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월에는요, 늦은 비가 와야 과실이 충실하게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추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른 비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가 감사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마을로 다시 들어가셨어요. 자, 보십시오. 오늘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보세요. 갈릴리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근데 왜 다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셨는가? 의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을 찾아가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는 이스라엘 평원이 있고 이런 산들이 있습니다. 그 깊은 산의 골짜기에 바로 나병 환자촌이 있는데 나병 환자의 촌에는 누구나 갑니까? 아무도 찾아가지 않아요.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일반적인 사람을 만나면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는 나병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가셨어요. 왜요? 왜 그랬습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낮은 곳까지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병 환자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마을로 들어간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일이에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게 하시는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마을로 들어와셨으니 얼마나 이보다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은 저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당시의 제사장들은 이것이 나병인지 아닌지 분별해주고 만약에 이제 다 고침받았다라고 선언하면 다시 일상으로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격리가 해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 가는 순간 그들은 다 고침받았습니다. 10명이 다 고침받은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한 명만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했다. 그 사람은 누가복음에 누가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만히 보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신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감사가 감사로만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감사의 선순환적인 구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왜 9명은 감사의 선순환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감사는 믿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믿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적인 표현입니다. 믿음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태도입니다. 9명의 사람도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나병이라고 하는 짐을 벗고 다시 율법의 멍에를 졌던 것이지요. 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요 다 고침받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감사가 컸겠어요. 그러나 그 감사의 마음을 뒤로하고 그들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 이룹니다. 그는 철저히 유대 공동체 안으로 완벽하게 들어온 것입니다. 유대인으로는 회복이 됐지만 일상이 회복되었지만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믿음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학의 교수님이 학생들의 점수가 첫 강의를 하는 첫날에 나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요. 첫날 이렇게 자세를 갖다 똑바로 하고 앞에서 교수님을 딱 보는 사람은 그 자세가 A예요. 다 A. 그 사람은 마지막에 보면 정말 A 학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가 어떠냐 하면은 얼굴은 교수님을 보지만 몸은 이렇게 틀어있는 사람, 마치 B처럼 보이는 그런 학생은 나중에 보면 B 학점을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얼굴도 앞을 향하지 않고 친구를 향하고 몸도 이렇게 틀어져 있는 마치 C처럼 보이는 사람은 결국에는 C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태도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우리가 감사,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아벨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인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의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선순환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러므로 그들 안에 감사의 축복이 이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는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에서 갈릴리 중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았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10명의 나병 환자였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날에도 나병을 고치기 어렵지만 2000년 전에 나병은요, 거의 사형선고랑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살고 있었던 가정에서 떠나야 됩니다. 직장에서 떠나야 됩니다. 공동체에서 추방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의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시한부 인생과 동일한 것입니다. 식물인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찾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제사장에게 갔다가 깨끗함을 받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에게 왔다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누렸겠습니까? 그러나 감사의 타이밍을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의 타이밍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해야지, 그 다음에 해야지. 왜 9명의 사람들이 못했는지 알아요? 보니까 다 고침 받았거든요. 서로 이야기합니다. 담합합니다. 다음 주에 하자. 내년에 하자. 그 다음에 하자. 결국 못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신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지난 여름에 어떤 미국에서 교제했던 청년이 결혼을 해가지고 목사님에게 감사의 봉투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담아서 찾아온 거에서 왜 그랬나 했더니요, 이 청년이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에 합동 측 교회 목사님 따님이셨는데 너무너무 교회가 작으니까 그 아버지가 학비도 제대로 못 보내주고, 또 미국은요 차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자신의 딸처럼 학비도 대주고, 또 봉고차 다 이제 거의 폐차 가까이 되는 그 봉고차도 한 대 구해가지고 야 네가 타고 다녀라. 그래서 차도 구해주고 이렇게 공부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감사의 그 설교 가운데 감사는 음식이 상하기 전에 드리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남아서 목사님에게 내가 하나님에게도 감사해야 되지만 목사님에게 음식이 상하기 전에 즉각적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한국으로 달려와서 목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명의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들은 고침받았지만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사의 타이밍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번제가 있고 화목제사가 있어요. 번제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화목제사는 감사의 자원제사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한 일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기름과 콩팥은 하나님께 드리고요, 또 가슴과 뒷다리살은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먹고요, 또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먹는데, 성경에 보면 3일을 넘기지 마라. 3일을 넘기지 마라. 감사의 시간을 정해 주신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타이밍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한 일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감사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할 때 그 감사는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만 제대로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나병 환자 중에 한 명, 사마리아인이지만 제대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렸습니까? 무엇보다도 모든 콤플렉스가 감사함으로 극복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콤플렉스, 나병 환자라고 하는 콤플렉스, 가난, 상처, 외모, 출신, 모든 콤플렉스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모든 장애가 다 풀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구할 때 모든 지각,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기대와 마음, 이런 것을 트랜센드,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께 받는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작은 것을 드리지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우리 가운데 계속 흘러넘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